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베드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첫 주 맥추절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2023년 하반기 베드로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피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시죠. 당신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4번 정도입니다. 베드로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이해가 다 있죠. 베드로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무언가 하면 성경의 베드로라는 인물을 어떤 관점에서 조명했는가 하면 심리학적 관점에서 베드로를 조명해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4가지 기질로 해서 베드로는 어떤 기질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까? 다혈질입니다. 다혈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베드로는 다혈질이기 때문에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즉흥적이고 또 어떻습니까? 충동적이고 그리고 열이 앞서고 그러다 보니까 뭘 많이 합니까? 실수를 많이 한다. 이것이 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심리학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한 인물을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베드로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한 4번 정도, 한 4주 정도 베드로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조명해 볼 때 베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또한 그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갖추어야 할 모습들을 갖추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프랑스 출신의 전설적인 공중 줄타기 고개사랍니다. 네,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기록을 세웠냐면 세계 최초로 길이가 330m 그리고 높이가 48m 나이아가라 폭포에 줄을 한 줄 이렇게 연결해서는 뭐한 사람이겠습니까? 안전장치 하나도 없이 뭐 하나 들고요? 막대기 하나 들고 장대 하나를 들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맨몸으로 건넌 사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외줄타기 공중고개사니까 이런
공식적으로 제가 장대 하나 들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겠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리고는 정말 목숨 건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할 수 있을까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블론딘이 성공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뜨거운 박수와 열광했겠죠. 당신은 정말 세계적인 고개사입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블론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가지 더 도전을 하는데 어떤 도전인가 하면 돌아갈 때는 저 혼자 돌아가지 않고 제가 한 사람을 업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모였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막 열광하며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며 그의 도전에 호응했겠죠. 그런데 블론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저에게 업혀 이 외주를 걸을 사람 한 사람만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반응이 이 관중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 네. 나온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블론딘이 외줄 타기를 통해 건넌다 할 때는 열광했는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할 사람 한 사람 초청한다는 초청장을 내밀었을 때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자신의 매니저이자 친구였던 헨리 콜코드라는 사람이 블론딘에게 나왔습니다. 지금 등에 한 사람 업고 있죠? 자기의 친구이자 매니저였습니다. 목숨 건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콜코드가 나와서 그에게 업혔고 그들의 목숨 건 도전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블론딘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관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일까요? 단순히 블론딘의 능력에 그냥 박수치는 사람입니다. 그냥 구경꾼이죠. 당신의 능력은 참 탁월합니다라고 박수는 치지만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죠. 말로만 그냥 믿는 관중들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또 다른 한 대상이 있는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블론딘을 신뢰하되 어떻게 신뢰하냐면 100% 신뢰하는 콜코드와 같은 관중이죠. 이것은 그냥 한 예이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 또한 이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죠. 단순히 말로만 믿는 척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100%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99%가 아닙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100% 믿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상록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100% 진실하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본문의 정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돌려보내시는 모습이 있죠. 오늘 읽은 본문은 무엇과 연관되냐면 오병이어 사건과 연관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을 먹인 사건.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급히 두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는 어떤 일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태워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이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 반대쪽으로 가게 하시고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까? 그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딱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예수님께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요?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어떻게 억지로 붙들어, 예수님이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급히 재촉해서 그들을 다 흩어 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씩 따로 홀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이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았던 삶의 모습이 모든 삶에 또 한 단어를 딱 꼽으라 한다면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하면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외로운 삶.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도 배척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제자들이라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감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일하게 마음에 힘을 주는 대상이 한 대상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자 기도하러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풍랑주의보가 발생합니다. 제자들이 타고 갔던 배가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이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에 시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이 밤 사경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밤 사경에. 밤 사경이라고 하면 우리 시간대로 언젠가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른 새벽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자 하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풍랑이 일어서 풍랑과 싸웠는데 몇 시가 되도록요? 새벽 3시가 되도록. 아직까지 건넜습니까? 건너지 못했습니까? 건너가지 못하고 여전히 폭풍우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폭풍우와 씨름한 시간은 한 9시간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오병이어 사건을 끝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타고 그 다음에 건너편으로 가라고 한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해가 저물 때였습니다. 해가 저물 때 배를 타서 새벽 3시가 넘도록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이 풍랑과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오셨는지를 기록하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런 본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잠깐 머물러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닌 성도라면 이런 본문은 좀 식상하겠죠. 왜냐하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공감하며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공감하며 읽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두려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어떤 마음이 가져야 됩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기뻐하며 축제와 같은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갖는 겁니까? 기쁨을 함께 공유하며 본문을 읽어나가야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라고 반응하기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구나라고 하며 등장인물들이 깜짝 놀라며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26절을 보실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감정이 어떤 상태입니까? 조금 전까지는 무엇을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지금은 누구를 보고 두려워합니까? 배가 크지 않았을 겁니다. 2000년 전에 배니까요. 12명의 제자들이 타고 있었죠. 그런데 배 안이 갑자기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소리까지 지르는 겁니다. 배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놀래키시기 위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뭐 하시고자 오신 겁니까? 제자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7절 말씀.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입니다. 즉시. 제자들이 자기를 보고 깜짝 놀라 소란을 떠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즉시 말씀합니다. 즉시.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 가졌을까요? 모두 다가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제야 살았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구나.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하고 계셨습니까?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때가 되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며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예수님을 인하여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이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오르셨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해 보고자 하는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는 물 위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본문을 묵상할 때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말입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등장인물의 말에 주목합시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그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그들의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믿음의
크기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한 이방 백부장이 와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 하며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 집에 오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저에게도 종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크다는 겁니다. 무엇이 크다는 겁니까? 믿음이 크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을 통해 뭐가 확인이 됩니까? 믿음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한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아들로 인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귀신이 들려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물이나 불에 뛰어든다는 거죠.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발작 증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래도 도와달라고 고함을 지르자 제자들이 도와주시죠. 예수님께 말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뭐 취급합니까?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뭐는 먹는다는 겁니까?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뭐 해달라는 겁니까?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뭐라고 합니까? 크게 칭찬합니다. 왜요? 그의 말에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그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뭐 합니까?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간절한 소원. 또 다르게 표현하면 특별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한 가지 남다른 소원이 그에게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바다 위를 걷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 겁니다. 질문해 보죠.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소원을 갖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요구하는 요구는 일반적이 아닙니다. 특별한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11 제자들이 가지지 못했던 소원입니다. 다른 것이죠.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베드로에게는 남다른 감각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잘 아는 사람입니다. 평생 거기에서 어부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때때로 위협적인 풍랑이 일어서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풍랑이 일어날 때면 그것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위험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면 큰일 났구나 하며 그 풍랑 앞에 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도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물을 보고 놀라서 트라우마죠.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와 유사한 상황만 발생해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큰 풍랑 앞에서 더 주눅이 들어야 하고 더 소심해져야 되고 더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적극적이었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지금 12 제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몇 시간 동안 풍랑 때문에 목숨을 걸며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 풍랑을 이겨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는 풍랑 위를 걷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한번 따라하시죠. 수제자는 다릅니다. 이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다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뛰어난 영적 감각을 보게 됩니다. 저는 베드로가 아주 매우 이렇게 예민한 민감한 영적 감각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보아집니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겠습니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냥 이때까지 베드로의 삶을 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에 한 사건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비슷한 사건입니다. 풍랑이 있는데 바닷물이 이 물이 배에 막 들이닥칠 만한 큰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갑자기 바람이 돌풍이 불어 풍랑이 이니까 12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풍랑과 싸우며 그 바다를 건너고자 했는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셨냐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풍랑과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잠에 자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깨웁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신 예수님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운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태를 보고는 왜 이제야 깨웠느냐라고 책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똑같이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죠.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반응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도리어 누구를 책망합니까? 잠에서 깨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구를 책망합니까?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도리어 잠자고 있던 예수님을 깨우며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깨웠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되겠죠. 그리고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는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바람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잠잠하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한마디에 풍랑이 잠잠해져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건을 잊지 못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와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라면 바다 위를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분이시라면 그분이 나에게도 명령하신다면 나도 뭐 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빠릅니다. 다른 11제자들과는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특별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지만 예수님도 참 특별합니다. 베드로의 요구를 들으신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베드로야, 내가 이제 곧 도착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겠죠.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오버하지 말고 그냥 배에 있어라. 내가 곧 도착할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바다 위로 걷는 그 일에
초청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냐면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탠바이 딱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기만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만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배에서 어떻게 해요? 바다로 뭐 합니까? 뛰어드는 겁니다. 파도가 잠잠하게 되었을까요? 잠잠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파도가 어떻게 입니까? 배를 삼킬 듯이 이는 풍랑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는 미친 사람처럼 강풍이 있는 바다로 뛰어드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의 눈에 베드로 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자살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을 집어삼킬 만한 성난 파도에 베드로가 뛰어드는 겁니다. 주변에서 베드로 왜 이러냐고 그를 막으려고 할 그런 시간도 없었죠. 그들의 눈에는 베드로가 정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풍랑에 맞섰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을 99% 신뢰했다면 못 뛰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100% 신뢰한 베드로였기에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바다로 뛰어든 것이죠. 이것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로 뛰어드는 모습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첫 번째는 베드로의 도전적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믿음의 소유자죠. 이게 단순히 다혈질로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혈기가 왕성한, 그냥 즉흥적이고 개념 없고 막 그냥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바다가 아닙니까? 아직까지 잠잠하게 되지 않았던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바다와 맞짱을 떴던 그런 도전적인 믿음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민감한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랐던 점이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예수님 뭔가 질문을 하면 베드로는 항상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빨랐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이런 반응은 집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이 빨랐습니까? 베드로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두었고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베드로와 같이 민감한 영성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뭐 하면 될까요?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반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남다른 감각이 생깁니다. 집중력이 영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좋아한다든지 마음에 두면 이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자 우리의 감각이 어떻게 되냐면 살아납니다. 무언가 행동을 하나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더 앞서서 이 사람을 위하고자 하는 태도가 생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을 정말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갖춰야 될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했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하며 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세계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